살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 안에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46절에서 54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험이 없다거나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살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아니면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속 깊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거나 어떤 스트레스 또 잠을 자지 못한 습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은 방어 기제가 우리 몸에 작동을 하는데 그런 기제를 통해서 막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조건은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은 지옥을 달리고 있는 그러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들과 개인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재앙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때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오히려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분명히 보면은 병은 병인데 죽을 병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시대의 의학으로 그 시대의 상식으로 바라볼 때 죽을 병이구나. 이제는 우리 아들이 못 살겠구나 라고 하는 어려움의 문제를 겪었을 때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도대체 풀어야 할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 어려움은 없는 인생은 없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힘에 지나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닥쳐오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의 정신에 병이 들 일은 없어요. 대부분 마음의 병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의 마음의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이 아닌데도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곱씹을 때 과거에 이랬지 저랬지 저 사람이 이랬지 저랬지 이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과거의 아픔의 생각 이것을 떨쳐내지 못해서 병을 만들어 위급한 상황, 우울증의 상황까지 걸리는 사람들도 오늘 현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문제가 위급하든 그 문제가 위급하지 않든 내 힘에 지나는 문제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이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시험이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첫째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 반드시 나아가라. 그 문제를 붙들고 끙끙대고 있지 말고 낑낑대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라. 오늘 왕의 신하이니까 귀족일 것이고 고위 관직이든 어떻든 간에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직근이겠죠. 왕을 바로 앞에서 모시고 섬기는 신하란 뜻입니다. 그냥 말단 직원이란 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궁에서 왕을 독대하고 왕을 섬기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남부를 것이 없죠. 하인을 부리고 살 정도의 기득권과 부를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4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습니다.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네. 예수님이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와 가버나움은 약 10km에서 20km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가까우니까 갈릴리 동네죠. 지역입니다.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네. 기적을 행하셨다네. 이미 왕의 신하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의 1차 기적을 베푸신 후에 유대에 가셔서 다시 돌아오시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랬습니다.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란 분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잘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돈 바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생떼를 쓴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들다 보면 병을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셨고 뭐 능력으로 고치실 때도 아주 쉽게 고쳐버리시거든요. 막 어렵게 막 주님이 무슨 요구 조건을 단 것도 아니고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해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뭔가 문제가 풀려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약에 내가 나의 문제를 조그만 문제라 할지라도 조그만 문제를 크게 보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를 예수 안에서 적게 보면 적은 문제고, 여러분 큰 문제 적은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크게 여기면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뭐 자존심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나 다른 거 다 참아. 그러나 자존심 하나 건드면 나는 못 참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큰 문제인 거예요. 절대로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이거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풀 수 있어. 그런 다음에 그 문제는 적은 문제죠. 주님 안에서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비방, 유튜버들이 비방하고 막 했다. 이런 것 가지고 살인을 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서로가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한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비방 판단이 물론 비방 판단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제3자에게 나에 대한 잘못된 그 시각, 잘못된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말조심도 해야 되고 비방과 판단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떳떳하다면, 믿음 아래서 떳떳하다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니까 주님의 방법은 그거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고. 진리가 승리한다고. 근데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전철을 만약에 받는다면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믿음으로 이겨내면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다거나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자꾸 그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감정으로. 그러니까 죽이는 대안밖에 없잖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동기인데 다 뭔 문제입니까? 네가 나를 비방했지, 네가 나를 이렇게 했지. 이 마음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풀지를. 오늘날 이 문제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인내가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자존심이란 게, 본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아이고 저 청년 뭐 기적을 좀 베푼다고 그러는데 저까지 것이 헛소문이겠지. 나이로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명의 청년이었고 왕의 신하는 배울 만큼 배웠을 것이고 그것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신분으로 봐도 목소하고 왕의 신하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으면 어떻게 아들이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며, 이후에 이 왕의 신하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지고 유대 전역의 복음의 역사가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날 때 이 사람도 그 대열에 끼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이 기적을 체험했던 이 왕의 신하가 안 믿을 리가 없어요. 안 믿을 리가. 자존심 문제 아니면 될까? 예수님이 정말 고쳐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신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주님 앞에 못 나온다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해결의 방안이 아니다.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막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서 해결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 해결 받는 거 아닙니다. 풀어도 거기서 풀어야 돼, 풀어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주셨으니까 그 교회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믿습니까? 이 자리에 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곳을 두게 하신 분이 떠나기도 하시겠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떠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오면 그 허락하심이 아닌데 멀리 하는 것은 나 죽는 거예요. 결코 그곳에서 승리할 수 없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기둥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면 이 문제가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께서 영혼을 치료하거나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다고요? 여하튼 시험이 들었던, 문제가 발생했던, 괴로움이 있던 그곳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빨리 해결되고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고 양단간에 주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갈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오직 주님밖에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이미 거둔 사람. 결과는 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이 왕의 신하는 결과를 자기가 모르죠. 아, 우리 아들이 나을까? 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고쳐줄까? 네 아들이 나았다? 이 말을 듣고 갔는데 그래도 결과를 모르고 간 거죠.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양단간에.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응답의 방법 가운데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너는 그거 짊어지고 살아라. 그거 통과하라.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참아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즉시 응답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은 동일해요. 주님과 산 것은 동일합니다. 구원도 동일, 천국도 동일, 영혼도 동일, 영생도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 손해볼 게 하나 없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응답의 색깔만 다를 뿐이지 응답은 응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이 남겨져 있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야만 우리의 생명을 놓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했고 11 제자들도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의 뜻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주의 뜻이 분명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아직 너는 사명이 남아있구나. 아직 너는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주님이 장애물도 질병도 능히 고치시죠.
그러니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밖에 무익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염려가 안 됩니까? 왜 힘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풀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 우리의 바라보면 주님 이외에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요. 그러나 문제를 밖에서 풀려고 하는 사람, 원망 불평으로 푸는 사람, 자기 혼자 생각에 갇혀서 푸는 사람들은 마귀가, 귀신이 그의 영혼의 역사를 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 언제냐?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와요 또. 그러니까 왜 그런 길을 걸어가는가? 지금 16년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 원리를 계속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따르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했다 넘어지고 실수했다 넘어지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온데가 안 데가 없어. 그리고 온직 뭐만 남습니까? 주님과 나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하고 슬픔과 문제만 남아있어. 그 힘듦을 누가 자초하느냐? 자기 자신이 자초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 주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엎드려 기도하라고. 두 번째는 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온 것까지는 잘하셨어요. 고마운 일입니다. 믿음 있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또 한번 보면은 47절에 듣고 가서 청하되. 청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보다도 신분이 낮은 무명의 목수에게, 그 청년에게 기적 한 번 베풀었거든요. 기적. 그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분은 선지자구나. 적어도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신뢰할 만하겠구나. 듣고 가서 뭐한 겁니까? 청했습니다. 간청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큰 문제이든 적은 문제이든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주님 앞에 간청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낙심입니다. 낙심. 간청을 하는데 과연 간청을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의사도 못 고치는데 이 병은 누구도 못 고치는데 이게 사람으로는 안 돼. 낙심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중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고 이미 죄악의 씨앗이니까 징계하기로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결론이 딱 나고 난 후에는
훌훌 털어버리고 뭘 하느냐? 밥을 먹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큰일 났다. 우리 왕 미쳐버린 것 같다. 아이 때문에 슬퍼가지고 너무 슬퍼해서 미쳐버린 것 같아. 그래서 왕에게 묻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금식했던 것은 행여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했음이요. 지금 밥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그래서 주님이 결론을 내리실 때까지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양단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양단간에. 다윗 사건만 있습니까? 히스기야 사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15년 동안 주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 뭘 통해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로 오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은 어떻게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가 아니고 기도했더니 좋은 방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축복하셨더라. 축복하셨더라. 열어주셨더라. 열어주셨더라. 그러므로 기도 안 하면 자신만손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시험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해결자 대신 주님만 오직 주님께로만 나오는 것.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되 낙심 조심하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하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눈에서 보이는 표적과 기적만 보여주면 믿지. 그러나 안 믿는 족속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다 보여주시잖아요. 손가락 집어 넣어보라고.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벽을 통과해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거기서 고칠 수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주를 믿으라. 응답 주실 주님을 믿으라. 끝까지 믿어야 돼. 낙심하지 말고. 당장 표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주인이시다. 주님은 응답하신다.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주님은 해결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30절, 50절 말씀 보면은 가라. 자,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약속의 말씀 자꾸 붙잡아야 돼.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갔다고 했으니까 행동도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다. 온 가족이 믿었다. 온 가족이 믿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반복 안 해도 다 아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5장에
이르러 4장에 이르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문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변에 큰 기쁨이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되신 주님 앞에 올바로 응답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해결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